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쌀쌀해졌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면은 찬바람이 들어와요. 선선한 거는 가을바람에서 이제 겨울의 문턱이라는 거죠. 겨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들도 가을색으로 다 물들어가고 이제 참 그 설악산에 지난주에 누군가 갔는데 아직 단풍은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얼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단풍도 물들고 산도 이제 참 그 계절을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리정돈의 계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정리정돈의 계절이라. 자, 그럼 우리는 정리정돈을 하려면 무엇을 정리합니까? 집안부터 정리하잖아요. 청소합니다. 집안 청소하죠. 그럼 그러하듯이 이 마음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 자, 그러면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들 영혼의 방,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청소하지 못해서 좀 더럽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슬어있다든지 먼지가 조금 있다든지 그 죄의 먼지가 쌓여가지고 아직도 닦지 않아서 누적누적 끈끈하게 쌓여가고 있는지, 또한 내 마음의 쓰레기 또 다 거기다 모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쓰레기 중 또 뭐가 있을까요? 종류가 미움, 분노, 이런 쓰레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첩첩이 아직 분리수거 안 하고 버려두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게을렀던 그런 순간들, 게으름의 모든 보따리들, 그 짐들이 이사하지 못해서 아직도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되짚어 봐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정리정돈의 계절입니다.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을 보니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정리정돈을 명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계절이 지금 바뀔 그런 시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이러한 것을 바로 뿌리채 흔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 심령, 그 영혼을 흔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의 그 절박한 욕구,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랬는데 시험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 막 이래요. 근데 그 세상 권력을 통한 자기 숭배, 그런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신분을 지키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이 제자들과 삶을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삶을 함께 나누시고 이들을 또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수종들게 하기 위함으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고 그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놀랍게도 회개하라 이거였던 것이에요. 회개하라. 그럼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한 그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인 것이에요. 180도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루터 학자가 95개조 반박문 첫 문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삶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칼빈 목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칼빈 목사 역시 또 성화의 과정 전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전체를 회개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회개로 가기 위한 그러한 여행, 우리의 길, 바로 그 길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 회개는 하루 한 번에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 회개는 평생에 걸쳐서 영적인 정리, 정돈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외치면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져요. 자주 쓰러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은혜를 깨먹고 냉랭해지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도 무감각해져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한 자들은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에 은혜에 도달하는 이런 길목까지도 차단을 하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은혜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압니다. 그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회개하게 만드는 전달자가 돼요.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떠한 능력?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게 만든다.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4장 19절과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 뭘까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행동이 즉각 바뀌었잖아요. 모든 자기의 실생활이 움직이는 거 뭉창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건 뭐예요? 가족도 다 버리고 뒤돌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순서가 오직 예수의 순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회개는 마음속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실천으로 이어지는 바로 행동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그들이 곧 이랬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 오지 않습니까? 즉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이 계산 저 계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요. 당장 오라는데 이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손짓을 했을 때 여러분 즉각 반응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생계 수단임패 버렸죠. 또 가족의 보호막인 아버지, 최고의 장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지고 망하고 죽었을까요? 배고라서 뼈 안 남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예수가 우선인 삶을 택했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부름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정리 정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권하고자 싶은 거는 영적인 정리 정돈입니다. 우선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 삶이 진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이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정리정돈을 해야 될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쌓은 나의 욕심, 자존심, 또 자만심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세상의 그 염려들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즉시 행하고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져야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새로워진 모습, 삶의 질서가 바뀜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모습, 이것은 그냥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올해를 또 보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월에 다지고 정리하고 해야 될 것이요. 12월은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한 해를 감사하며 보내는 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단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랬어요. 회개 없는 교회의 타락을 향한 눈물의 외침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정말이지 너희들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 이것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혁을 외쳐봤자 정작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콧방귀만 끼고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면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더 애통해하고 매일 가슴을 두들기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요, 회개하고 깨우치고 무릎 꿇어라입니다. 자, 부흥은 회개에서 일어납니다. 그 괜히 숫자 부흥 이러잖아요.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래가지고 종이 교회 알림 날려서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면 전도인 줄 알아요. 교회 부흥이 됐다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은. 또한 갱신, 나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이건 어디서부터냐?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눈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은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 우리에게 요만한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싸그리 비워놔야 돼요. 깨끗이 나의 심령을 정리정돈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 바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듯이 우리는 마음의 방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거처,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심령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미움 대신 용서를 구합시다. 미움은 두지 마세요. 분노도 두지 마세요. 다 용서하시고 다 같이 합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또 원망스러운 일도 있습니까? 차라리 원망 대신 감사의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읍시다. 깨끗하게, 멋지게, 환하게 감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낡은 습관 다 버립시다. 그거 다 버리고 습관들, 내 마음대로 해왔던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순종의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에요. 은혜의 초청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고 초청장 보내주신 것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매번 제가 전합니다. 자, 이 정리정돈의 계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가 새롭게 정돈되고 예배가 새롭게 정돈되고 내 아이의 기도 소리가 새롭게 정돈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쁨의 소리, 또 하나님께 구하는 구원의 소리,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상달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 흠명하시는 기도 소리, 또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